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받을 때에 잠깐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영광의 왕이 오신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점이나 보면 베스트셀러에 보면요, 이 성공에 대한 그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제 물질, 즉 돈이죠. 갈수록 이 돈의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돈의 힘이 커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성공 스토리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이것이 흘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파고들고 있어요. 성경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복을 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복을 주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대 선포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받은 복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성공 스토리, 위대한 다니엘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천하를 호령했던 여러분 통일 왕국가의 위대한 왕 다윗의 성공 스토리, 많은 성경의 성공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위대한 성공을 이룬 예수님에 대한 성공 스토리는요, 그다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인생 스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실패한 인생 스토리가 참 많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반이 넘도록 정말 매일매일 혼과 정성을 다해서 제자들 12명을 여러분 양육시켰습니다. 12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12제자 가운데의 한 제자는요, 은30의 스승인 예수를 파놓았어요. 또 그렇게 순종을 했던 하나님 하늘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지실 때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당했던 예수님의 인생 스토리.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인생 스토리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 스토리처럼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예수님의 인생 스토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여진 그 예수님의 인생 스토리가요,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요 구원을 갖다 준다. 아멘. 아멘. 예수 없으면요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실패한 인생인 겁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더운 날씨 가운데에 나름대로 먹고 마시고 숨쉬고 자고 일어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부지런히 알바도 하고 부르지 일도 하고 주어진 일터 가운데 열심히 여러분 땀을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들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상관이 있었다라면, 관계가 있었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한동안 성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여러분은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기록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단계를 이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장면은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요 대단한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문이 온 땅에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바로 12장 앞전에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여러분의 무덤에 장사된 그 나사로를 무덤에 끌어내어서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활시켰어요. 할렐루야. 다른 거는 그렇다 치고더라도 어떻게 죽은 사람, 그것도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그런 죽은 자를 여러분요 부활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에 대한 이 이슈, 온 예루살렘, 온 유다 쫙 퍼지게 됩니다. 너 그 얘기 들어봤니? 무슨 얘기인데? 글쎄 베다니에 어떤 이 나사로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있었는데 얘가 병들어 죽었대. 그래서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이미 무덤에 다 장사까지 지내는데 나흘이나 지났는데 세상에 그 무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나사로를 예수라는 자가 부활시켰대. 에이 그런 게 어디냐고. 에이 그런 게 어디냐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아니야 진짜야 진짜. 야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대? 말도 안 되는 소리 봐라. 그러다가 그 주변 한두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한 명이 한두 명이 그런 얘기했다면은요 믿지 못하겠지만요, 아니 그런 얘기를 옆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오늘 예루살렘 올라간대. 사람들이 궁금해지잖아요. 그래? 나도 가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마을 길바닥 그 골목골목마다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서요 여러분요 이제는요 막 예수를 향해 소리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 그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소리치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네. 제가 예루살렘 그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 성문으로 올라가는 그 실질적으로 6월달에 보고 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옛날엔 더 좁았겠죠. 네. 약간 언덕진 길인데 제가 그래서 묵상하면서 야 예수님 당시 많은 군중들이 와가지고 이 골목에 모여가지고 종려나무를 막 끄어가지고 흩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래서 저도 그 예루살렘 성벽을 돌 때요 그 종려나무 하나가 여러분이 이렇게 말라있더라고 들고 막 다닌 거예요. 네. 야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요 틀림없이 그 당시에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경쟁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진짜 좋은 자리는 여러분요 프리미엄이 붙었을 것이다. 프리미엄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네, 자리.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한번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이 예수님 뭐요? 이미 완전히 일약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기를 받았어요. 한 몸에.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고 여러분 요즘에 아이돌처럼 스타가 됐습니다. 존경을 받을 때에 여러분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여러분요 교만해질 수 있는 여러분요 이게 인간의 심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냐?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요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영적 우월감에 빠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우월감 때문에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자만에 빠진다면 이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 어떤 걸 우리에게 주시면서요 테스트할 때도 있고요 또 걷어가면서요 줬던 걸 다시 뺏어가면서요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요 겸손하게 할 때 겸손하게 살 때 여러분요 그러한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모든 많은 걸 줘요. 그 때로는 걷어가 버려요. 우리는 그때마다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수많은 대중들에게 열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러한 장면, 정말 이 많은 무리들의 이 인기도요 식을 줄 몰라요. 식을 줄 몰라요. 아주 결정에 달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명밖에 지금 생각나지 않고 그것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자, 다 같이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호산나는 뭐예요? 주여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군중들의 각
각자가 받아야 할 구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요 병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난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요 정말 죄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각자의 구원받을 것이 수두룩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 아파요, 나 이 병에서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나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지금 곧 부도가 납니다. 당신이 나의 이 재물, 이 물질을 구원해 달라고. 각자 구원 요청이 다 달라요. 호산나 호산나. 그러니 예수님의 인기가요 일반 대중들에게 치솟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대중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메시아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고기 5마리로 여러분 떡 2덩이로 5,000명을 먹이는 지도자,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는 그 권능의 지도자,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전능자 지도자, 군중들은 그런 지도자를 기다렸어요. 지금 그분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군중들 마음속에 이제는 얼마나 마음이 벅차겠습니까? 그래서 더 큰 목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라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라고, 지금 나를 구원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지금 당장 이 돈을 막아야 됩니다. 주님, 당장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 구원해 주셔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리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원해 달라고 소리치다가 그것이 응답이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낙심좌절해버립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 나가서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돌아온 세상에. 자,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은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가 하는 거예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요 정신적인 여러분 모든 기준이 뭐요?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의지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해마다 6월절만 되면요, 패스오버라는 이 6월절만 되면요, 수많은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네. 왜냐? 6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수많은 재물, 이 숫자를 가지고, 이 양을 가지고 올라가는데요, 그 숫자를 여러분 뭐라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당시 기록을 보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성전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 성전에 제물로 드리기 위한 양의 숫자만, 이 양의 숫자만 해도 여러분요, 잘 들으세요. 하루에 27만 마리 이상이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몇 마리라고요? 27, 여러분 27만 마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죠? 하루에 27만 마리의 양이 하루에 성전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명절을 6월절을 지키려고 하루에 그렇게 많은 제물로 드려진 양을 죽여서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잖아요. 그 피를 뿌리는데 27만 마리의 유대인들이 양을 드릴 때 여러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이 한 마리 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족 전체를 묶어서 여러분 5명 또는 10명 그렇게 단일해서 양 한 마리를 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여러분요 계산해봐도요 10명이 양 한 마리를 들었다면 당시 모인 사람은 270만 명이에요. 그럼 270만 명이면 수원시 인구가 130만 명이 안 되니까 이 수원시 인구의 2배가 한꺼번에 모여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여러분 가보면 아시잖아요.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270만 명이 모여버렸어요. 엄청난 숫자죠. 이렇게 엄청난 인파가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여러분요 올라가실 때에 엄청난 또 한파 인파들이 예수님을 맞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광경이 과히 볼만하겠죠? 자,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일제히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 더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의 환호와 인기와 열광의 도가니 소리는요 사실은 예수님의 귀에는요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자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딸 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주세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피곤할 것 같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 번쯤은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우리가 한 번쯤은 여러분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자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성경 66권 이 66권의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네?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4분의 1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은 끝이죠. 그 중에 여러분은 3분의 1이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5분의 1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가장 많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인데요 무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죽음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중요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은 뭡니까? 나의 죽음이잖아요. 내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여러분 그 고난의 정말 그 고통의 그 십자가를 내가 여러분요 그 현장에 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길을 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의 죽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대신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문에 그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지를 몰라줬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제는 이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물고기 떡 2덩이와 물고기 5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남자 여자 애들까지 합치면 최하 몇만 명을 공짜로 먹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빵과 우리의 모든 배고픔의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예수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불사하게 살 것이다. 정말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모든 게 해결돼 버립니다. 그렇게 그들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의 마음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속도 모르고 따라가 속도 모르고 속도 모르고 철없이 (17절 18절) 읽습니다. 다시 17절 18절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막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진 거예요. 저 예수가 죽은 자도 살렸나께 뭐라고야? 그 참말이냐? 맞다. 거짓말 치지 마라. 아유, 그럼 한번 가서 봐봐. 보고 얘기해봐 네가. 소문이 막 퍼졌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열광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그 표적이 뭐였어요? 기적을 죽은 자가 살렸잖아요. 아멘. 군중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큰 소리고 찬양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행한 표적 때문에. 군중들은 여러분 그렇다 치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줬는가? 16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님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왔거든요. 뭐냐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 했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그 사실을 진짜로 깨달았느냐?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다음에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을 그때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의 틀이 완전히 여러분은 바뀌어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의 인생관이 바뀌어버리고 신앙관이 바뀌어버리고 삶의 모든 목적, 이유가 바뀌어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입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깨닫고 난 후에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본문 요한복음 12장 전체를 여러분 그래서 지배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종살이 노예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러분요 알다시피 뭐예요 여러분요? 그렇죠. 한 지도자 모세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드디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표적을 보입니다. 그러나 강팍한 바로왕은 절대 내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여러분요 가장 여러분요 비참한 재앙을 내렸는데 그것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어둠의 사자가 애굽을 지날 때 어둠의 이제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쭉 훑습니다. 훑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냥 그 순간에 다 죽어요. 바로 왕의 큰아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체를 덮칠 때 한 가지 표시되라. 표시. 그 표시가 뭐예요? 사인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그 집에는요 문설주 문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갖다가 페인트처럼 막 발라버려라.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슉 모든 장자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지나고요. 여기 빽. 근데 그 다음 집 보니까요 문 앞에 보니까 빨간 피가 묻어 있어. 여기는 죽이면 안 돼.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다 죽여. 그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여기는 대문 앞에 빨간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어. 여기는 죽이면 안 돼.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패스 오버라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믿음의 자녀를 손 못 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딱 보고 있으면 알아요. 할렐루야. 그냥 넘어가야 돼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 전체를 다 지나가면서 여러분은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은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 그 피가 묻은 집은 장자는 다 살았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게 6월절 피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한 번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읍시다. 자, 29절 한번 읽어. 시작.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요한이 뭐라고 여러분요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도 요한은 이제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그 계시록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계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다시 여러분 기록을 해놨어요.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린 양의 대속 제물이 되시려고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없는 인생은 어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지옥이에요. 어린 양이 있는 사람은 천국이에요. 어린 양이 있으면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사람 저와 여러분요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여러분이 만지지 못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비참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여러분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는데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된 곳이다. 아멘. 혓바닥을 다리까지 떼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고통이 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기한이 없어요. 영원히.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불신자들의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하지만 저 불신자들도 부활해요.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똑같이 이제는 몸을 입고 뭐예요?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그 몸으로 뭐예요? 그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뭐예요? 고통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뜨거워. 소금치. 여러분 막 뜨거운 여러분의 프라이팬에 소금을 넣으면 푹 뜨잖아요. 이것처럼 푹 지금 그래서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여러분 어떤 부탁을 합니까? 정말 저 나사로를 좀 시켜가지고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손가락에 물 한 모금을 묻혀가지고 혓바닥 좀 시원하게 달라고. 근데 거절당합니다. 지난번에 하와이인가요? 거기서 지금 아주 불이 나가지고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들어보니까 땅 속에 여러분 땅 속에 백도라는 거예요. 말 다 했죠? 땅이 백도라는 거예요. 끓고 있어 지금 땅이. 어떻게 살아 거기서? 잘 들으세요. 이제는 정말 성경은 지금까지 단 하나도 예언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에이 그런 게 내 귀에 안 들리니까 에이 그런 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있거든요. 들려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헤르츠가 안 맞아가지고 범위가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못 들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바람이 있다는 거 인정하잖아. 바람. 근데 바람이 여러분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인정하냐 이거예요. 눈이 보여? 바람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근데 물론 바람이 쑥기라면 흔들리구나. 이제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현상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면요 한 사람도 안 걸릴 거예요. 바이러스 이게 안 보이니까 지도 모르게 먹어버려. 알았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네? 여러분이 감기 걸리면 엄청나게 열이 납니다. 그 열이 왜 난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적군과 아군이 막 폭탄 던지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막 서로 엄청나게 싸우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우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훨씬 그러니까 존재하지만요 있지만 못 보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이 우주로 봤을 때 0.00 내가 말했잖아요. 0.000000 여러분이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0.00000000 죽을 때까지 0.01 그죠? 그것만 우리가 못 봐요. 우주로 볼 때. 간단하게 얘기 드릴까? 빛의 속도로 몇 조 강년을 가야 돼. 몇 조 강년. 여러분 빛이 1년에 가는 빛이 1광년이라고 해요. 1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잖아요. 똑딱하게 7바퀴 반을 돌아버려요. 그만큼 빨라. 그런데 그것이 하루 가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해요. 10년 동안 근데 우주를 볼 때 뭐야? 이거는요 1광년도 아니고 무슨 100광년도 아니고 1000광년도 아니고 조광년 경광년으로 간다니까. 상상 가? 안 가는 거예요. 어렵나? 그런데 우리는 이 조그마한 내 한 1kg, 2kg 되는 머리 하나로 뭐예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잘 빠졌어요. 이렇게 작은 머리 하나 가지고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다냐? 이 조그마한 머리 가지고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 훨씬 많아요. 듣지 못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저 듣는 거 보여주는 거 그거 가지고 다인 줄 알고 내가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이게 다 세상인 줄 알고 없다 그러고 큰 착각이에요. 공기도 하나 눈으로 못 보잖아요. 공기도 매일 마시며 살면서요. 산소를 그것도 눈으로 못 보면서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복잡하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은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지고요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이제는 더 많이 생겨날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벌써 코로나도 변이가 20가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약을 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자꾸 만들면 얘가 자꾸 변해요. 자꾸 돌변합니다. 예.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더 세지는 거예요.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코로나는요 이것은요 이제는 시작이 불가합니다. 시작이 불가하는 거예요. 지금 남극 북극이 녹고 있는데요. 수억 년 전에 그 박테리아 미생물이 그러면 거기 이게 얼어 있다가 이게 녹으면서요 이게 어떻게 작동할지 몰라요. 지금 과학자들이.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예, 왜냐하면 얼은 상태에서는 활동 못 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녹아버리면 이게 어떻게 활동할지 몰라요. 미생물 이런 것들이. 정신 바짝 들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그래서 마지막 사탄 마귀가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마지막 사람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아무개 집사야 권사야 목사야 너 하나님 앞에 예배 전쟁 포기하고 만몬에 무릎 꿇어라. 만몬. 너에게 당장 행복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고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만몬에게 그 만몬 돈신에게 무릎을 꿇어라. 지금 마귀는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어요. 네가 살 길은 현실적으로 만몬에 붙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힘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텨요. 이길 수 없어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아멘. 예수의 죽은 자리, 주님이 죽은 자리 그 자리로 가면 돼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의지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남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요 정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여러분 이기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죽음도 사망 권세도 생명도 천사도 어둠의 권세도 장래의 미래에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여러분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으로 여러분에게 가셨어요. 이분을 여러분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마지막 이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무슨 돈 벌어가지고 내 장래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여러분 저축하고 물론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해요. 할렐루야. 이놈의 머리는 어떻게 그렇게 간사하고 어떻게 죄성이 강한지 온갖 핑계를 대고 온갖 여러분 십자가 그 다음 어떻게 하지? 네? 다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십자가 앞에 가야 여러분 눈이 밝아져요. 네? 세상 것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동태이 돼가지고 썩은 눈이 돼가지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시오. 아멘. 그것을 위해 주님이 여러분한테 오신 거예요. 아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여러분 홀대하지 마세요. 그분을 여러분 잘 영접하시고 그 말 잘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때가 즐겁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길은 역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주님 그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무지한 백성들은 좋다고 소리치고 박수치고 난리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입니다. 우리 또한 영적으로 무지하면 주님과 상관없이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보여주는 것에 보여주는 것에 의지하고 그것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다시 다가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빛나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